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찬송가 36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셔서 자녀된 삶으로 이끌어 주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말씀으로 또 주변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아버지 영으로 바짝 깨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심정을 깨달아 알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힘있게 이루는 데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길로 오늘도 힘있게 달려나가라고 말씀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감사와 만족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주님께 온전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37장 6절로 10절입니다. 예레미야서 37장 6절로 10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말씀을 들려주셨지만 결국 무엇을 말씀하신 거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도 그렇게 생각하냐? 이건 물으시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너희가 그렇게 살고 있냐? 이거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뜨거운 심정으로 너희는 내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있지만 나는 너희를 놓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반드시 너희를 아름다운 내 자녀,
내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줄기차게 주고 계신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런 징계를 받을 것이고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주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포기하고 내버리겠다, 이 뜻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너희를 회복시키고 내 백성답게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가르쳐 주고 계신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정까지는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의 진짜 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런 일을 하시겠다고? 설마 그렇게 하시겠어? 자꾸만 의심을 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게 하신다니까. 나라를 망하게 하신다니까. 아니, 우리가 북이스라엘도 아니고 더구나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세워주겠다고 약속하신 유다 족속이야.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다르다. 이런 생각을 붙잡고 설마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들어 사용하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떤 마음으로 살았어야 하겠습니까?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실 때마다 믿음으로 쫓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았어야 하는 거죠. 이게 언약 백성인데 그들은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셔야 되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하나님과 평행선을 긋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고요, 계속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쫓으면서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조차 없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함, 진실성, 선포하시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능력의 말씀,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비웃고 조롱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정도의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루 이틀, 1년, 2년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살다 보면 저절로 걸어가게 되는 길이 바로 이런 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냐 잘못했냐 여기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런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구나, 이거 봐야 돼요. 우리도 예외가 아니잖아요. 우리도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고자 했으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놓치고 그대로 방치해 두면 결국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경각심을 갖고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동족 노비들을 풀어주는 일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거 받으시고 우리가 원하는 거 들어주세요. 보란 듯이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마침 그때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을 도와주기 위해서 움직였어요. 그러자 바벨론 군대가 잠시 후퇴를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 후퇴를 했네. 애굽 군대가 엄청 무서운가 봐. 그렇다면 우리가 승산이 있겠는걸? 이제 우리는 살았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돌려보려고 하고 하나님께 좀 빌어볼까 하는 마음이요, 싹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풀어주었던 노비들을 다시 잡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봐라, 바로의 군대는 조금 있으면 애굽 땅으로 돌아가게 될 거야. 그리고 너희가 그토록 싫어하고 피하고 싶어하고 도망가고 싶어하는 갈대아인 바벨론 군대가 이 성에 쳐들어와서 이번에는 이 땅을 다 뺏어버릴 거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나라를 살려보겠다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라를 뺏기지 않겠다고 발버둥 치는 일을 통해서 더 좋지 않은 방향으로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버리고 대적할 때는요, 자기 스스로 올무에 걸어버리는 그런 일을 자초하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쫓아가려고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절하는 마음으로만 채워지기 때문에 이 악하고 강팍한 심령은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은 우리의 어떤 행위라든가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실수하는 것, 여기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마음의 동기가 뭐냐, 영적 상태가 무엇이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얼마나 무기력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이루기를 원하시는 뜻을 깨닫고자 애를 쓰고요, 자꾸만 하나님께 기대고자 우리가 애를 쓴다면 우리 마음밭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심령으로 준비된 거예요. 마음밭만 준비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만 준비하시면 돼요. 조금만이라도 하나님께 그 마음이 비춰진다면 하나님께서 그 살짝 열려진 마음문을 비집고 들어가셔서요, 활짝 열린 심령이 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기뻐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흠뻑 젖어들어서 감사, 기쁨, 만족이 흘러넘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18개월 동안 포위되게 하시고 오랫동안 시간을 끄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물론 바벨론이야 두 손 들고 나오게 하겠다고 고사작전을 쓴 거 아니겠습니까? 심리작전을 쓴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왜 그 긴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요,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고 주신 거 아니겠어요? 왕이 썩어 문드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심령이 돌이킨다면 18개월 동안에 내부에서 어떤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거나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을 붙잡고자 하는 흔적이 하나도 보이질 않아요. 이것이 인간의 간팍함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마음은요,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굳어지고 있는 거예요. 서서히 굳어지니까 굳어지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과 징계를 받는 것은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부터 이미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인 감각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요, 이미 굳어져 버린 마음이에요. 마비됐어요. 감각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깨뜨리고 밟히는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 땅으로 옮기시는 거죠. 버리시는 게 아니라 훈련장으로 옮기시는 것입니다. 훈련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기억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시해서요,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지금 조목조목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행한 일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반대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바벨론 땅에 옮겨가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을 때 생각나게 하시고요. 듣게 하시고요. 아, 맞구나. 깨닫고 이해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일을 그 땅에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9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원함을 붙잡지 마. 잠시 상황이 너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 같다고 해서 그 상황 붙잡지 말고 내가 어떤 말을 주었는지를 기억하고 내 말을 쫓아서 너희의 앞날을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되는 사고방식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10절입니다.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가령 너희가 원하는 대로 바벨론 군대와 싸워서 이제 바벨론 군대는 부상자들만 남고 싸울 기력이 없다. 이제는 우리가 살았다. 이런 상황을 보게 될지라도 그 힘없는 바벨론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다 차지할 거다. 왜냐하면 내가 바벨론 군대를 이끌고 이 나라를 반드시 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꿔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군사력으로 사람의 숫자로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이 나라의 흥망성쇠는 내 뜻에 달려있다. 내가 너희의 생명을 쥐고 있고 내가 너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고 있는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땅에서 깨닫게 되죠. 우리의 바벨론 땅은 어딜까요? 날마다의 삶의 현장입니다. 이것을 생각하시고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되새기고 되새기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갈아엎어야 하는 내 심령이 무엇인가? 이것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고자 애쓴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일을 날마다 우리와 함께 이루어가고 계세요. 반드시 열매 또한 우리 각자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날이 따라가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계속해서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